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합니까? 답을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행동해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 때문에 두려움이 찾아오고, 또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에 살기 때문에 두려움이 찾아온다 그랬습니다. 이때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는 우리의 지혜를 사용하지 말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자. 그래서 매일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패턴을 만들자. 이것이 일상이 되게 하자 그랬습니다. 추석 명절 지내면서 하나님의 아들, 딸 모습 잘 나타내셨죠? 작은 이득 보고 큰 손해보는 행동하지 말고 작은 손해를 보고 큰 이득의 길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것을 주는 것은 작은 손해라 그렇게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이 되갚아 주는 것은 큰 이익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작은 것을 줄 아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테스트에서 페일했다고 우리도 똑같이 페일해야 될 이유는 없죠, 그죠? 특히 우리 남편들은 아내들로부터 존경 얻는 길로 잘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역시 대답이었군요. 일부 예배 때도 우리 신랑들이 다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마음속으로 크게 대답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아내들에게 조용히 물어보면 결과를 알 수 있겠죠. 자, 오늘은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같이 살펴봅시다. 기도에는 기도하는 사람의 가치와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 하는 것이 담겨 있게 되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바로 체포되기 직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입니다. 목자를 치면 양떼들이 흩어진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두고 하늘나라로 떠나려고 할 때 마음이 안 놓이죠. 마음이 남겨두고 가는 제자들의 마음에 놓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기도 전에 마지막 가르침을 주셨는데, 죽음을 이기고 하나님 품으로 가는 나를 보라, 이렇게 자기 자신을 모델로 제시하십니다. 16장 33절을 보시면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것이 이제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마지막 말씀이죠, 그죠? 그러니 그 가르침에 이어지는 기도는 유언과도 같다,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렇게 이제 보아야 되겠죠. 예수님의 중보 기도의 마무리를 우리가 한번 먼저 봅시다. 24절, 25절, 26절에 보면 예수님의 기도의 마무리가 나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죠. 아버지께서 제자들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그 제자들이 내가 있는 곳에 함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나의 사명을 수행하는 자리에 내가 가르쳤던 제자들이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 말이죠. 이것은 내 편에 끝까지 남아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것은 단지 그냥 인간적으로 나의 편에 서는 것을 뜻하지 않죠. 주님이 보여주신 그 가르침을 버리지 않고 마음속에 간직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길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딸로 천국 사람으로 또 자녀의 사는 길로
선택하고 걸어갈 것을 뜻한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25절에 계속해서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 세상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알지 못했지만 나와 이 제자들은 당신을 알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세상이 나를 거부하고 아버지의 계획을 거절했지만 그러나 이들은 아버지의 계획을 받아들였습니다. 나를 통한 화해와 구원의 그 계획들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기도합니다. 26절로 가면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나는 이들이 아버지를 알도록 지금까지 쭉 일해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도 있게 하고 또 나 자신, 나 예수 또한 제자들의 마음속에 계속 남아있게 하기 위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올 수 있도록 이끌었던 것이 아버지의 사랑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와 단절되는 지옥의 고통을 겪어야 하는 그 십자가를 칠 수 있도록 한 것도 아버지의 사랑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모든 두려움을 몰아내고 사망 권세를 이기게 하는 그 사랑이 이 제자들에게 생생하게 살아있기를 오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기도의 마무리에서 강조하는 것은 뭡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그래서 그들이 그 아버지의 사랑 안에 살게 하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기도의 마지막 마무리죠. 그죠? 알고 사랑한다. 너무나 간단하잖아요. 그죠? 알고 사랑한다. 너무나 간단하지만 참 우리가 인생이 그렇게도 얻기 힘든 것이기도 하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적지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또 그 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 안에서 동고동락하며 사는 것이 신앙의 목적지다 하는 예수님의 기도죠. 자, 오늘 본문은 이런 예수님의 그 기도의 목적지와 함께 예수님의 삶과 하나님이 어떻게 엮여 있는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절에 가면 아들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죠.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유가 아들이 영화롭게 되면 아버지가 영화롭게 됩니다.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영화로워져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나 자신이 영화롭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에도 보면 이 세상에서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수행하는 것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 사명의 핵심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6절에 보면 내게 주신 그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잘 나타내었고 그 아버지의 이름을 안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지키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말씀을 따라 사는 것으로 이어지게 하고 있다. 그렇게 기도하죠. 그러면서 5절에 가면 원래 나의 영화로운 모습으로 나를 되돌려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사명을 수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임과 동시에 자기 자신이 영화롭게 되는 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0절로 가면 이 내 것은 모두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은 또 내 것이고, 그래서 아버지의 것인 이 제자들을 내가 받아서 그들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얻게 하고, 그런 말씀을 하죠. 그죠? 내가 지금 3년 동안 일해서 열매 맺혀 있는 이 제자들은 바로 아버지의 열매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열매를 통해서 아버지도 영광을 받고 계시고 나도 영광을 받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왔다 갔다 하면서는 헷갈리는데, 핵심적으로 정리하면 하나님의 주신 사명과 자신의 삶이 하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자신의 영광이 하나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 내 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 내 일이고 나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는 그 구조를 예수님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델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모델은 우리 사람이 관계 속에서 신나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구조입니다. 회사에서,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여러분 이제 회사를 다니면서 회사 일은 회사 일, 내 인생은 내 인생, 이렇게 나누어져 있으면 회사 생활이 별로 즐겁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회사는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돈 버는 곳, 내 인생은 따로, 이렇게 생활할 때 회사 다니는 것이 별로 즐겁지 않죠. 빨간 날이 굉장히 즐거워져요. 대체 공휴일이 즐거워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일, 내 일이 달라지면 신앙생활과 내 생활이 달라지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야기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나의 삶, 가족들의 삶, 이것이 구분되어지면은 가정이 그렇게 재미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시스템 속에, 구조 속에 들어가거든요. 내가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내가 기뻐하는 것, 이런 구조. 하나님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내 인생에 승리하는 삶이고 내가 승리하는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이다. 이런 구조를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될 이유를 뭐라고 예수님이 주장합니까? 내 영광이 곧 당신의 영광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그런데 2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영광을 이루는 여러 가지 길 중에 가장 중요한 길이 있는데, 그것은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 돌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그죠? 우리가 오늘 찬양을 통해서 영광을 돌릴 수도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큰 역사를 일으켜서 영광 돌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길인데, 가장 큰 일은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알고 영생을 누리며 살게 이끌어주는 것이 하나님께 가장 영광을 돌리는 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3절에 보면 그럼 그 영생이 뭐냐 이야기하면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하나님이 많잖아요. 사실 하나님이 많잖아요. 무슬림들은 알라가 하나님인 것이고, 불교를 믿는 사람은 부처님이 하나님인 것이고, 그렇게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인생을 승리와 행복에 이끌어줄 수 있는 절대자가 여러 부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일하신 참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 보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이 영생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영생이다. 몸만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동고동락하며 함께하는 것이 영생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자, 인생이 도달해야 될 곳은 영생을 누리는 자리라고 말씀합니다. 영생은 이 땅에서 눈을 감고 천국에서 눈을 뜬 이후에만 우리에게 유효한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도 유효하다 하는 이야기죠.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고 수천 년 인류 역사의 진행이 이 일을 위해서 이루어져 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랬는데 여러분은 영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죽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몇 살까지 살지 우리 마음대로 정할 수는 없지만은 그냥 간단하게는 100살까지 산다고. 100살까지 더 살고 싶은 분 있으면 말씀하세요. 일단 100살까지 우리가 산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는 시간은 100년 중에서 까먹는 시간인 거예요. 죽어가는 시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은 영생을 누리는 시간이다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많은 경우에 살지만 죽어가고 있고 어떤 사람은 살아가고 있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자신이 영생하고 있는지 죽어가고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겉으로는 똑같습니다. 죽어가는 것이나 영생하는 것이나 늙는 것도 똑같고 또 때가 되어 눈을 감는 것도 똑같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영생하고 있는지 죽어가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나의 생활에 어떤 변화를 주고 있는지를 보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하는 것들을 보면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내 삶이 하나도 관계가 없으면은 나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내 삶에, 내 인생에 변화와 영향을 조금 미치면은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하다 하는 이야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하다 하는 것은 내 인생이 그만큼 풍성하지 못하고 힘들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서 지식은 단지 머리로 아는 지식을 말하는 것은 아니죠. 몸이 아는 지식을 말합니다. 사실 머리, 몸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할 수 없죠. 머리로 아는 지식, 몸으로 아는 지식이 다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좀 구체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누어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영과 혼과 육을 이야기할 때 영과 혼과 육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는 순간 영과 혼과 육이 하나가 되어서 살아있는 영혼이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사람의 여러 가지 모양을 설명하기 위해서 영과 혼과 육을 이야기하고 영혼과 육체를 이야기하지, 이것이 하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머리로 아는 것과 몸으로 아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로 아는 것, 우리가 정보만 아는 것에 대한 것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머리로 아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지, 머리 따로 몸 따로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머리에서 받아들이지를 않으면은 몸으로 이어가지 못합니다. 운동선수가 운동을 할 때는 수없이 많은 연습을 통해서 익히잖아요. 야구선수가 공을 던질 때, 공을 칠 때, 이게 골프 선수가 골프를 칠 때 내가 이 힘을 가지고 얼마만큼 스윙을 하면은 몇 야드가 나간다 하는 것이 잘 몸에 익은 사람일수록 골프를 잘 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내가 이 3번 골프채를 치고 힘을 이 정도 주면은
멜리아드 나가 하는 것이 정확하게 내 몸에 인지되어 있을수록 좋은 골프 스코어를 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것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스코어가 잘 안 나는 거죠. 골키퍼도 마찬가지고 모든 운동이 그렇죠. 그런데 그 운동선수가 그것을 몸에 익히기 전에 먼저 머리가 반응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지 하는 것을 알고 나서 그 아는 것을 이제 몸이 익혀 나가는 거죠. 그죠? 몸이 익혀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몸이 그 훈련을 통해서 완전히 내 것으로 소화가 되고 나면은 마치 이렇게 머리가 없는 것처럼 몸이 반응을 하는 거죠. 공을 차는 순간 몸을 던지는 겁니다. 공을 던지는 순간 배트가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거의 이제 반사적으로 나가는 거지만,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몸이 그냥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몸이 그렇게 하기까지 머리가 먼저 성인을 했던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머리로 받아들인 것을 몸이 익혀 자신이 익숙한 것이 되게 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몸으로 우리가 완전히 익혔을 때 우리는 온전히 알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것을 맛보아 아는 거다, 하나님을 맛보아 알라, 그렇게 우리에게 당부하죠. 듣고 배웠던 하나님을 자신의 삶에서 경험해서 몸으로 그렇구나 하는 것을 느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이 바로 제가 지금 말한 것처럼 몸이 자동적으로 반응할 수 있을 정도까지 자기를 만들어 가는 것이 맛보아 아는 거다. 그래서 이 맛을 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세계로 들어가서 약속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 인생이 풍성해지고 신난다 그랬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어떻게 자라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완전해질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입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서 눈을 뜰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믿음의 길로 들어서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배움터에 발을 내디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배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눈을 뜰 때까지 계속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더디 배우고 어떤 사람은 안 배우고 안 배우고 막판에 하나님 앞에 눈 뜨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빨리 배워서 배운 것을 누리면서 살다가 눈을 뜨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배움의 정도가 풍성한 삶의 정도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순 그룹 카톡방에 제가 하나님을 아는 기둥 쌓기 그림을 올렸죠. 한번 나중에 살펴보십시오. 2장을 올렸습니다. 한 장은 이렇게 샘플을 한 장 올렸고, 한 장은 아무것도 없는 빈칸을 올렸습니다. 빈칸을 올린 것은 이제 여러분의 기둥 쌓기를 해보라 하는 의미입니다. 거기에 보면 11가지 하나님의 성품의 기둥을 소개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11가지만 있다는 것이 아니고 수없이 많지만은 우리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과 삶에 아주 크고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속성들에 대해서 11가지 기둥을 만들어 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일에 공급하시는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도우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 기둥. 그래서 먼저는 각 기둥에서 나의 위치는 어딘지 한번 살펴보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한번 표시해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보면 모른다 해서 0에서부터 이제 완전히 100% 알 때까지 7기둥을 7계단을 만들어 놨죠. 자, 그럼 자기 단계를 한번 표시해 봤으면, 두 번째는 자기 수준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수준 기준이 아니고 또 목사님의 기준이 아니고 내 신앙의 기준에서 나는 하나님을 완전하게 알면은 어떻게 행동하게 될까 하는 것을 맨 꼭대기에 한번 적어 보라는 거예요. 마지막 7계단에. 저 같은 경우는 사랑의 하나님을 완전히 알면은 나는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행동할 수 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것이 정답이라는 말이 아니고 저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저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100% 내가 소화해가지고 몸으로 익히고 있다면은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어떤 처지에 빠져도 두려움 없이 헤쳐나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 이걸 적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남은 5칸을 적당하게 채워보죠. 예? 사랑의 하나님을 정보로만 아는 곳에서 출발을 합니다. 정보로 아는 곳에 출발해서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랑을 감정으로 느끼는, 저는 그게 두 번째 단계라고. 감정으로 느낀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세 번째 단계. 그리고 나서 무엇을 하든지 내가 뭘 할 수 있는 그 삶에 살아가는 에너지의 원동력이 되는 것이 네 번째 단계. 그 다음에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사역하는 그 사역의 원동력이 되는 것이 5번째 단계.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단계가 6번째. 그리고 아무것도 두려움 없이 헤쳐나갈 수 있는 단계가 7번째. 저는 그렇게 적어봤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11개의 하나님의 성품의 기둥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단계는 어디며, 그리고 이것이 완성되었을 때는 나는 어떤 행동을 하게 될까 하는 것을 적어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는 가족들이 만나서 나눠보는 거죠. 부부끼리 나눠보고 부모와 자녀끼리 나눠보고, 이때 야 당신은 왜 그게 아니지 이렇게 말할 필요 없는 거죠. 당신은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러면 돼요.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엄마는 이렇게 생각해, 그러면 되는 거죠. 그리고 순에서도 나눠보고, 그리고는 정기적으로 내가 얼마나 진보했는지 점검해 피드백을 해보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이 조금씩 자라갈 것이고, 그 지식이 자라가는 만큼 우리의 인생의 폭이 넓어지고 신나게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애들 공부하듯이 그 공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을 성경 속에서 자꾸 알려주고 있으니까. 그러잖아요. 내가 알고 싶은 사람이 자기를 누구라고 말하는지를 들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공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대체 자기를 뭐라고 하는지 하는 것들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거죠. 공부하고,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겠죠. 함께하는 시간이 없으면 비상적으로 서로를 알게 됩니다. 연애할 때 아는 거는 진짜 아는 것이 아니죠. 잠깐 같이 있다가 헤어지니까 좋은 것만 보여줍니다. 근데 그래서 제가 이제 결혼한 지 31년째 됐는데 아직도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양파 껍질을 까듯이 까도 모르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모르니까 또 좋은 부분도 있어요. 새롭잖아요. 죽을 때까지 계속 새롭게 이렇게 양파 껍질을 까면서 알아갈 수 있는 재미가 또 있지만 답답할 때도 있죠. 그죠? 근데 같이 안 하면은 모른다는, 같이 안 하면. 그리고 피상적으로, 그래서 하나님과도 마찬가지. 하나님과도 그냥 공부만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3년을 같이 데리고 다니잖아요. 같이 하는 시간. 그리고 초대교회에서 일꾼을 뽑을 때도 항상 뭘 이야기합니까? 금방 교회 들어온 사람 말고 교회에 좀 몸담았던 사람 중에 그런 이야기를 하죠. 교회에 몸담았던 사람들은 교회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받아들이고 교회의 기쁨을 내 기쁨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같이 몸담고 있지 않는 사람은 참 객관적으로 평가를 잘 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좋은 면이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으니까 우리는 교회를 욕을 해도 나도 그 욕먹는 속에 포함해서 욕을 하는 거죠. 그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그냥 욕합니다. 그것이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함께하는 시간이 꼭 필요한 거죠.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시간이 또 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공부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을 점점 성장시킬 수 있다. 자, 근데 재밌는 것은 이제 선과 후를 따지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먼저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이게 이제 정상적인 패턴인데 참 재밌는 것은 가끔 거꾸로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거꾸로 일어난다면 행동을 바꾸고 따라가다 보니까 알아지게 되는 경우도 가끔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윗사람 말을 좀 잘 들어야 돼요. 아내들도 신랑 말을 좀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엄마 아빠 말을 좀 잘 들어야 돼요. 요즘 이제 사회가 민주화 사회가 되다 보니까 이해하지 않으면은 안 움직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부모들이 가능하면 이해시키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이해가 되어야만 움직인다면은 자기 선을 넘어 성장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딱 그만한 자기만한 사람밖에 안 되는 거죠.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도 행해봐야 더 큰 이해, 더 큰 깨달음의 자리에 이를 수가 있지. 그래서 때로는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그렇게 이해가 안 되는데도 행하게 할 수 있는 그 에너지가 사랑에서부터 나오는 거죠. 선생님이 나를 사랑해, 엄마가 나를 사랑해, 우리 신랑이 나를 사랑해, 우리 와이프가 나를 사랑해. 그러니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한번 들어보자. 그 말이 나오는 거죠. 그게 안 되면은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것은 못 움직이죠. 무서워서 움직이기도 하겠지만, 그래서 알미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순리지만은 때로는 우리 행동을 바꿔보는 것을 통해서 이런 것이었구나 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배워가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이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우리가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칩시다. 자, 그러면은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자, 여러분 중에 나는 사랑이 없어도 됩니다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죠? 사랑의 종류가 느끼는 종류가 다를 뿐이지 나는 어떤 모양으로든지 사랑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자, 그러면은 사랑받는 길은 무엇일까? 그럼 사랑받는 길은 무엇일까요? 한번 우리 경원자매한테 물어볼까요? 경원자매 사랑받고 싶죠? 원래 이렇게 사랑받고 안 싶은가? 오늘 사랑이 충만해가지고 사라자매한테 사라자매 사랑받고 싶죠? 네. 그럼 어떻게 하면 사랑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상대방이 좋아하는 행동을 한다? 그것도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경원자매 역 불렀으니까 경원자매 생각합니다.
내가 사랑하면 사랑받아요. 근데 우리가 이상하게 자꾸 왜 저 사람이 나를 사랑 안 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사람 사랑받고 싶으면 그 사람을 사랑하면 돼요. 어제 우리 도하하고 서원이가 첼로 가지고 해피 버스데이 목사님이 그랬다고 연주해가지고 보냈어. 음률 여러분이 어떤 음률인지 알겠죠? 그래서 제가 내년에는 더 멋있는 음률이 나올 거다 내가 축복해 줬는데, 이제 이게 도와 서원이가 그냥 목사님을 사랑하는 거지. 그래서 자기는 그러면서 사랑을 다 했어. 벌써 자기는 사랑을 다 하고 사랑을 다 느꼈는데, 저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를 사랑받고 싶은 사람을 내가 사랑하면 그 사람이 나를 사랑 안 해도 나는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다 보면 그 사람이 나를 사랑 안 할 수가 없게 돼요, 사실. 그래서 아주 쉬운 팁이지만은, 사랑받고 싶으면 사랑받고 싶은 사람을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에게 대해서는, 하나님 우리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자, 여기 우리가 11가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변함없이 주시고 있는 속성들, 하나님의 성품들이에요. 문제는 내가 그것을 못 느끼는 데 있는 거죠. 그러니 사랑하고 싶으면 사랑하고 싶은 사람을 내가 사랑하라 하는 것을 한번 적용을 해보시고, 또 하나님의 다른 속성을 배워가는 그 일에 있어서도 이 팁을 한번 적용해 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렇게 무럭무럭 자라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영생을 누리면서 하루하루 죽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영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1, 2분 동안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게 하시고 영생을 누리며 사는 인생 되게, 억울하게 하루하루 죽어가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